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영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켜켜이 쌓인 덕분이지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생명의 관계입니다. 천륜의 관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의 관계다.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소중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어느 때선가부터 이 부모 세대와 자녀 관계에 이상이 생겼어요. 물론 죄지은 인간 이후에 늘 있었던 문제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시대 속에서 너무 큰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버리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 있어서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 존중 이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랄 것도 없이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 그거보다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자녀 세대의 모습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너무 거대하게, 너무 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는 대신에 이 시대의 아들들이 저항하고 딸들이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멋이 되고 미덕이 되는 그런 풍조, 그런 유행, 그런 풍습들이 이 다음 세대 신인류의 문화 속에 대세가 되고 유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관행, 습관, 관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어쩌면 영영이 멀어질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다 자녀를 두고 손주를 두는 입장에서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딱 중간에선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거대하고 너무 복합적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 갈등, 이 간극,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이 시대의 문제를 돌파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이 문제가 봉합되고 돌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시대의 부모 자녀 간의 문제들이 극복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고민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참 무엇보다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된 이 문제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 만렵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만렵.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 6절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전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했죠. 근데 그 전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각기 기업으로 땅으로 보냈어요.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땅을 차지하러 보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약 40년간의 광야를 유랑하는 유랑민족, 노예민족이었어요. 광야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난민이죠. 집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몇 년간요? 400년간. 약 400년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난민이고 유랑민족이고 그전엔 노예민족이고 종노릇하던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냈던, 결국 가나안이란 땅 앞에 선 이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노예,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급하게 탈출을 해 나오느라고,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오느라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먹을 것 조금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무기나 그 외에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여 했어요.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7 족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목축을 합니다. 고기가 생겨요. 농사를 짓습니다. 미리 보리가, 곡물들이 생깁니다. 과일을 말립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7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들 문명 속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와 장로님들과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1세대예요. 1세대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2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2세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다 사망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 이 어린아이들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가 되죠. 정착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이 정착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출애굽 3세대죠. 이들이 가나안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이들은 없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말로는 들었어요. 10가지 기적의 이야기야,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는 들었는데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알기는 알아요. 들어서 기적 같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 이 전부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거예요. 이들은 먹을 곳이 필요하면 농사를 져요. 물이 필요하면 지하수를 파요. 고기가 필요하면 양과 염소를 길러요. 학교 가서 지식을 배웁니다. 사회 속에서 경험을 배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게 돼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시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0절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요? 그 후에 일어난 가나안 2세대.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들이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전수해주고 그런 걸 왜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귀로는 들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다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그 안에서 자라났어요. 관습적으로는 그런 풍습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나더니 어느 순간 이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이 고리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의 신앙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굴레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모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버려요. 얘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사는 거야. 이 세상의 문화들 그거 전부 사라지고 없어져. 주님만이 영원해. 그걸 붙들어야 돼. 이 아이들에겐 그 소리가 또 저 소리 한다. 또 이들은 오히려 이런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문명을 향한 동경들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이방 문화에 대한 환호성,
그 세속의 삶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부모 시대의 신앙과 교훈,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간섭하고 속박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정말 어떻게 주신 자유와 평화인데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2세대들은 그 자유와 평화를 마음대로 연애의 자유로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의 평화로 써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즉 출애굽 3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문명에 빠져들었고, 그리하여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혼인 없이 그냥 살아, 그냥 가정을 만들어요. 그냥 살아요. 이게 그냥 관행이 돼요. 예배 없이 결혼을 해버려요. 이게 그들의 자유고 이게 이들의 유행이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식으로 주례를 세워야 된다.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흘러가는 문화예요. 다들 그 길을 쫓고 있어요. 부부의 정조 없는 결혼 관계가 온 땅에 만연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들은 이성관계의 자유와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세대를, 자신들의 시대를 파멸의 시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시대로 이끌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결과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가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건만, 이런 무참한 사사시대와 파멸의 시대가 찾아올 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시대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이 여호수아 말렵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시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은 자녀를 위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훈육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붙들고 살 길을 요구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다른 시대, 다른 세대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 신앙교육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성막에 보내, 성막에, 그때는 성막 시대니까 예를 든다면 성막에 보내고 회당에 보내고,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희한한 다른 시대의 화성인들 같은 이 인간들이 일어나게 될 줄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 10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건 야다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교육, 훈련, 예배, 지식 전수를 다 했는데 이들에게 여호와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반드시 힘써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야다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미 품에 있을 때, 어미 품, 아비 품 떠나가면 말도 듣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어미 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뭐 하도록요?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하도록, 성령의 체험을 갖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슴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도록.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문화화가 다르고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 가슴속에 그 간절함이 별로 없는데, 그걸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이 그 간절함을 이렇게, 아니 시대를 바꿀 수도 없고, 이들을 그냥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이후 일제시대 뭐 이때로 데려갈 수도 없고, 광야시대로 돌이킬 수도 없고, 이 시대 속에 던져져 있는데 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부모는 간절히 원하는데, 얘들에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들이 자꾸 세속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건성으로 그러고 있고, 신앙도 뭔가 건성이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저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더 얘기하면 이게 연이 끊어질까 봐 아예 그냥 뭐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막, 예? 그냥 뭐 엄마 아버지 그냥 에이 이제 안 만나 막 이래버릴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들은 가나안 문명의, 이 시대 문명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매혹적이고 감각적인 그거에 물들어서 아주 지금은 뭐 마약에 뭐 그냥 아주 그냥, 예? 뭐 학교 앞에서도 마약을 갖다가 그런다니까. 이거는 뭐 부모 세대의 하나님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이들, 그렇지만 세속의 문화는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고 자극되어지는 이들, 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야다 경험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냐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이게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시는, 성령이 그 영혼에게 이 팍팍한, 진짜 이게 광야죠, 진짜 거꾸로, 예? 이 팍팍한 감각적이고 향락적이고 아주 매혹적이고 쾌락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걸 영이 어떻게, 인격으로 그걸 어떻게 알게 하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육을 멈추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훈련을 안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세요. 그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역사하시오? 성령이 역사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를 위해 주님,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주님이 한번 만지면 되시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부모들이 얘기를 해도 이 말 잔소리로 알지. 이 시대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이고 엊그제 어린이날인데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이들이 성령을 만나도록. 딴 게 아니에요, 딴 거예요, 진짜.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육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부어 주시도록.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심령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아멘이시죠?
이게 살 길이다. 100년 쌓인 교육 아무리 갖다 들이밀고 무슨 천만의 교육을 갖다가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해도 이 세대의 영과 쾌락과 향락과 감각 속에 쌓여져 있는 이게 사람의 말과 혀로는 파고들지 못하더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